우리 지난주에 3장을 읽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나왔죠. 예수님과 니고데모. 오늘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니고데모는 중생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죠. 영원한 생명을 두 번째로 출생하여 얻게 되는 것, 중생이죠. 누가 생명을 주시는 자였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두 번째로 태어나 영생하는 생명이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 안에 출생된 중생의 말씀. 오늘은 그 중생한 영이 어떻게 살아가나. 먹고 마셔야 되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생명의 말씀, 생명수,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 그죠? 지난주에 출생했고 이번 주에는 어떻게 살아가나? 젖을 먹고 커야 되죠. 중생의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고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젖을 먹는, 그래서 성장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 이어서 소외된 사마리아 여자.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 예루살렘에 완전히 영광스럽고 부유하고 화려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중생을 얘기하면서 가장 비천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생명을 얻는다. 그죠? 가장 높은 그 수준의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게 되면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바라볼 때, 높이 매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 그 놋뱀이 의미하는 것은 내 죄가 처리되었다. 그죠? 내 죄가 처리되었다.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믿을 때 중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의 방법까지 다 말씀해 주신 거죠. 자, 오늘은 사마리아로 가서 가장 비천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인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소망을 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사마리아라 함은 유대라는 담을 넘어서 복음이 이제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낸 거죠. 3장에서 니고데모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와 유월절을 보냈다라고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갈릴리로 가시는 듯 쭉 올라가다가 누구랑 만나게 됐냐면은 저 위에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쪽을 향해서 가다가 예수님도 세례를 계속 주면서 내려가셨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 예수를 사람들이 다 따라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는다고.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 문제가 됐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쪽으로 올라가서 그들과 만나시질 않고 거기에서 약 1000m 이상을 걸어서 올라가 세겜으로 올라가십니다. 세겜에 있는 산이 있어요. 두 산이 있죠. 하나는 에발산이고 하나는 그리심산. 그 산 사이에 계곡이 있고 그 계곡도 역시나 언덕인데 그 언덕 마루에 이제 큰 도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겜이었던 거예요. 수가라고도 하고, 이 세겜성을 넘어가면 이제 저 지중해 쪽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 길은 유대인들은 잘 안 다녀요. 왜냐면은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왜 사이가 안 좋았느냐? 부정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종교적, 인종적 혼합주의가 있었고, 또 그리심산에 신전이 있었는데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신명기 27장을 근거로 성스러운 곳으로 생각을 하고 이들은 예배를 거기서 드렸던 겁니다. 예루살렘하고 원수지간으로 점점 치닫고 있으니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불가능하기도 있죠. 우선 왕정시대 때 그걸 막았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심산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교회가 없는 곳이라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죠. 가톨릭이 있으면 가톨릭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이단이 있어도 혹시 이단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이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눈여겨볼 수가 있죠. 왜? 이 그리심산의 이단적 예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은 진실한 예배를 추구하는 한 여자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를 찾아가셨던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도 한국 교회를 문제 삼을 것이 있겠지만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내가 서 있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기원전 128년 마카비 왕조의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데 힐카누스 1세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사마리아까지 다 이제 다스리게 됐는데 우상 숭배하는 게 안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공격해서 다 부셔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 제사장도 있고 거기에 조직이 있고 이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없었으니까 반발이 있겠죠. 결국은 백성들도 자기들의 지도자를 따라서 더 원수 사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이단시하고 다른 민족처럼 더 단죄하고 배척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도 품으신 거죠. 이방 민족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버려진 자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니까 또 바리새인들을 공개적으로 대적해서 그들을 광분하게 하면 이제 공생의 기간이 흐트러질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속도 조절하시는 거죠.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다. 요게 대의라는 말을 썼는데 반드시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리로 가야 되겠는지라.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필연적으로. 이에 예수님은 유다의 요단 계곡에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정오쯤 수가에 당도합니다. 마침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에서 이제 한 사람을 기다리기로 하셔요. 4절 6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자, 이 수가성
시코르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술 취한 자, 수가성을 술 취한 자는 화 있을진저 술 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쾌락과 우상 숭배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성읍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여자와 비슷하죠. 이 여자는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5명의 남편이 다 죽고 6번째 남편은 결혼했다 하면 죽으니까 결혼식은 하지 말자 해서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어렸을 겁니다. 아기 같은 아이를 남편으로 받아서 이 남자를 남편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 아이를 키우는 그러한 상황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쉐케르는 무슨 뜻이냐면은 거짓, 속임수, 허망한 거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 허망한 거예요. 종교적인 관습에 의해서 큰아들이 죽으면 자녀가 없을 때 둘째 아들을 남편으로, 또 자식이 없이 죽으면 셋째 아들을 남편으로, 셋째 아들이 죽으면 넷째 아들을, 또 죽으면 5째 아들을, 또 죽은 거예요. 또 죽은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오경을 믿는 이 사마리아의 그 종교가 굉장히 그런 점에서 엄격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오경 말고도 예언서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이 쭉 시편, 잠언, 전도서, 시가서도 있고, 근데 사마리아는 모세 오경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지키는데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는 아가 너무 어려. 결혼식을 올릴 수도 없어. 남편이 있지만은 사실은 내 남편도 아니다. 거의 그 뜻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이렇게 설명을 들은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이 여자는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자로 많이들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 이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자를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간절하게, 그리고 선지자임을 탁 알아보는 여자였고, 모든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의 종사자들, 거기에 출입하는 예배자들이 이 여자를 선지자로 알았고, 이 여자는 선지자, 너무너무 귀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여자를 따랐어요. 뒤에 본문들을 쭉 읽어보면 놀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대단한 여자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너무너무 사모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아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피곤한 나그네로 정오의 뜨거운 볕 아래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입으신 주님, 우리의 갈증과 피로를 몸소 겪으시며 갈증에서 벗어날 기대를 안고 우물가에 앉아서 사람을 기다리셨죠. 죄인들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이 우물은 오늘날 정교회 예배당 안에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가면 있어요. 가실 분은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오쯤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고,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애매하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여자가 깜짝 놀라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 22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자, 예수님이 난데없이 찾아가서 이런 말씀 하실 리가 없죠. 이 여자의 상황에 정확하게 맞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여자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이 여자, 믿으라 하면 믿을 만한 여자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드려야 맞지? 너무너무 고민을 하는데, 이 고민을 할 정도라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 오경 가지고는 충분히 알 수 없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예배에 대해서 수없이 말했고 성경에서 그거를 다 설명을 해줬죠. 여자가 깜짝 놀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몇 마디 말씀에서 선지자이다 알아봤고 야곱에 대한 지식도 있는 여자였어요. 예수님과의 대화에 조금도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하고 대화가 술술 풀려요. 예배에 대한 대화가. 그렇죠? 그만큼 아는 거죠. 여자는 선지자를 만난 김에 마음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이다 하니 둘 중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둘 다 참된 예배의 장소일까? 어느 곳일까?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시죠.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도 예루살렘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대상이 중요하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다 선언하신 거죠. 당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입법자, 율법을 정해서 우리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기는 맞지만 그러신 하나님께만 예배드린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얼마나 많은 심판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냐고요. 이어서 너희는 모르는 것, 우리는 아는 것 예배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는 것을 예배하는 우리에게서 구원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무지와 혼돈을 지적하면서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는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또 23절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대상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오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면 그랬죠. 근데 그때가 언제다? 곧 이때라 그랬죠. 이때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때. 구약의 제사로 예배되었던 참된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실제로 시작되었다. 구약의 제사가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의 참된 예배는 천국에 가서나 드리게 될 예배가 아니라 예수께서 계시는 어디든지 그가 함께 계심으로써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대면하는 현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떻게 돼?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인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누구의 현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누구에게? 아버지께.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은 예배의 대상이신 아버지께 진실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아버지께서 예배의 방식이 영과 진리일 때 참된 예배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하셨던 겁니다. 화려함이나 제물의 크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이기에 예수님을 보여주고 이렇게 예배하라 하면 예배 드릴 자가 있는 이 수가성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 예배를 뭔지도 모르면서도 간절하게 찾는 그를 보신 거죠.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자죠. 그래서 참된 예배가 사마리아에도 시작이 됩니다. 참된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도 그리심 산에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교만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아무리 겸손하다 할지라도 그 겸손 때문에 구원을 보증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누구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 참된 예배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여기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25절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여자의 고백을 그리스도의 대망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거죠. 그리고는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마리아 오경 속에서도 메시아 대망의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메시아를 갈급하게 기다린다는 점에서 이 여자만큼 간절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비록 5 남편을 잃고 지금처럼 사는 자, 결혼식조차 올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박복을 원망하기보다
현실적 권고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메시아를 찾는데 온 마음을 다했던 것이죠. 자,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갈급함이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것임을 그녀에게 일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이런 여자였어요.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 자신의 진심을 거짓 없이 아뢰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를 찾아 그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 그녀의 인생을 참담하게 만들어버린 문제의 핵심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샘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녀로 하여금 마음에 닫힌 문빗장을 열게 하시더니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예배의 무력증, 영적 갈증을 대화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은 그녀의 필요와 죄를 인정하게 하신 후 그녀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샘물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었고 그녀에게 찾아온 예수님이 선물이셨던 거죠.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계속해서 마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여자의 증언으로 시작된 불길이 온 동네로 퍼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39절 42절이에요.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40절까지 여자가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서 하는 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정확하게 알고 말씀해 주셨다. 사람들도 안다는 얘기죠.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가 한마디 했더니 믿었어요. 그럼 이 여자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다. 네? 어떤 존재죠? 이 여자가 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 진짜 선지자를 만났다. 한마디를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따라올 정도죠. 그러면 이 여자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요? 그리심산에서. 예배 공동체인데 모두가 안식일이면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했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놀랍지 않아요? 여자인데 대단한 겁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예배자들을 반겨맞았을 거고 그들이 어찌할 줄 모를 때 그것을 잘 가르쳐 줬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접근해서 해결해 주었을 거고 그들의 마음이 혼란하고 분산됐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참고 인내하여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도 없이 했을 거고 그것은 한두 사람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거고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사람들에게 인식이 될 정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녀의 고통은 비밀이 아니었고 모든 수가성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녀를 아는 사마리아 사람들 대부분이 파란만장한 그녀의 삶을 공감했을 겁니다. 당시 증인이 여자라면 3, 4명이 같은 사건을 함께 목격하고 일치된 증언을 할 때만 법적으로 인정될 정도로 여자들의 말은 무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자가 단 한 번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로 전부 뛰어나왔어요. 법정 증언으로는 부족한지 모르지만 이 여자의 삶과 증언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에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던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셨으니까 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처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마을 사람들에게 여전히 신뢰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비록 5차례나 결혼해야 할 만큼 기구한 운명이지만 그것이 그녀를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어째서일까요? 그녀는 그리심산 성전에서 가장 진실한 성도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았고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녀의 외침과 눈물과 증거를 그대로 믿었던 겁니다. 이 정도면 선지자가 확실합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다 만났으니 선견자이고 예수님을 먼저 알고 전하니 선지자입니다. 더구나 그녀의 영향력이 대단하였고 예루살렘의 접근을 금지하는 유대인들의 부당함을 나름대로 극복하려는 신앙적 소명의식이 있었던 여자였죠. 그녀는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유대인들에게 민족적 종교적으로 이방인으로 여겨졌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전도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와서 사마리아에 유하시라 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틀을 더 거기서 유하세요. 이틀을 더. 41절 42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있더라. 이틀 유하는 동안 설교를 하신 거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자의 역할도 귀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쩌면 그렇게 잘 믿는지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 여자가 너무너무 신뢰할 만한 사람이지만 말씀을 들으니까 그 여자의 말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도와주는 건 뭐냐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움을 받고 뭐를 해야 되냐면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가 어렵지만 성경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설교 내용을 성경에다가 복음서에다 그대로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만 읽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앞에서 1대1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레마잖아요. 이 엄청난 고난, 이 엄청난 말하자면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안 읽는다? 아니,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예수님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중요하고 내 눈에 보이는 돈이 중요하고 내 눈에 보이는 자리가 중요한 거죠. 싹 다 집어던져야 됩니다. 싹 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듣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모양만 만들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거칠고 단순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 그렇게 사모해야 합니다. 여자는 정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의 물기르러 나왔다가 메시아를 만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는 마을 한가운데로 달려가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깨어나게 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자, 그 믿음대로 만났고 그리고는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물가에 앉아 계신다. 다 같이 일어나 우물가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라. 사람들은 이 여자의 삶이 증거한 거, 이 여자가 입술로 증거한 거를 듣고 그리스도다 달려가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어떤 기록에 보면 5 남편이 있었던 것은 계대 결혼에 의한 것이다. 남편이 5이라 했는데 남편은 오직 합법적인 관계에서만 호칭하기 때문이에요. 22장 24, 28절 7 남편을 둔 여자가 나오는데 비슷한 케이스겠죠. 수가성의 여자는 목마른 사슴같이 주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그리심산의 종교 행위로는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이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녀의 믿음은 세상은 알지를 못했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사람들은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처럼 기구한 운명에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다 잡아먹은 여자라고 욕하고 비방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결정에 따르는 자가 아니고 오직 진실하게 예배자로 살아왔던 거죠. 오늘날의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타성에 젖어 형식적인 예배를 문제 삼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기대도 없이 하나님께 무관심한 채로 예배를 반복할 뿐이죠.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의 자기 행복만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예배가 사라지고 자손 번성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역하는 이 시대에 기도 없이 예배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과연 잠시라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나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동네로 들어가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지만 아무것도 얻지도 못했고 전도한 사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자는 동네로 가서 마을 전체를 다 그냥 몽땅 그냥 단체로다가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종교적 익숙함에 빠진 제자보다 은혜의 감격에 젖은 한 사람이 더 강력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부활 후 갈릴리 한산에서 대위임령 또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선교 명령 내리셨죠. 그런데 이 일이 한 상처받은 여자를 통해 사마리아에서 놀랍게 성취되고 실현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어떤 성장의 과정을 보이는지를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은 것은 친히 예수께로부터 들었고 그가 참으로 구주신 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려야 영적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안 될 거다 속단할 때 포기하던 사마리아 같은 곳에서 가장 잘 익어 추수할 황금 벌판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전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어요.